말씀은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 40절 말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게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꼭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우리의 의인가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바라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알아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은 성경 구절을 읽었으니 이르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으되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잠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공히 은혜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성령의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주고 받았다라는 말이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받을 어떤 공로가 있어서 받는 선물이 아니라 자격도 없고 받을 만한 어떤 공로,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냥 한량없는 은혜시다. 한량없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오늘 여기 선물이라는 말은 왜 선물이라는 단어를 굳이 썼느냐. 선물은 선물인데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성령은 돈을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할렐루야.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값을 매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즘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 맞게 돈 주고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분명하게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시다. 이 말이에요. 또한 교회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돈 거래로 뭘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은혜, 카리스, 은혜, 값이죠. 교회의 공동체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말씀이에요. 은혜로 시작되는 공동체. 할렐루야. 성령으로 시작되는 공동체.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의 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이 나타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의 민족에 좀 슬픈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 나라에 참 지도자의 복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임기도 이제 다 못 채우고 나라가 막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는 지금 아직 멸망은 안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성전이 완전히 AD 70년 몇 년도? AD 70년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70년이 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로마 제국,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그 위에 돌 하나가 하나도 없도록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조그만 서쪽 벽, 조그만 벽, 그것도 예수님 이후에 새로 이렇게 조금 쌓아서 있는 거지 그것마저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하고 막 지금 예루살렘 성이 막 불화살이 쏴지고 막 초토화되고 막 무너지고 사람들은 죽어나고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리고 막 칼에 찔리고 화살에 맞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랍비가 그 디도 장군에게 가서 이렇게 요구해요. 디도 장군님,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당신이 이제 시적 황제가 될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포위가 됐는데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관 속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그 랍비가 관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죽었다. 랍비가 죽었다. 관을 내보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관이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 관이
그 디도 장군에게 가가지고 딱 나와서 당신은 황제입니다 라고 깜짝 놀라요. 나는 장군인데 무슨 황제야. 근데 황제가 될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왜 이런 말을 하냐. 황제가 되시거든 내가 이제 당신은 황제가 될 거라고 예언을 했으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더라도 야분의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뭐를 세울 수 있도록? 학교. 뭐를 가르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야분의 거리에 학당을 세울 수 있도록. 요즘 얘기를 하면 학교 하나 세우게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총칼로 군인을 모집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하니까 그래 일속해 해가지고 그 전설에 의하면 막 그 이쪽에서는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쉐마 이스라엘 에이누 에하 여호와 에하 말씀을 가르쳤다.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는 말씀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말씀으로 다시 재건되고 그 말씀이 있어서 나라 없이 수천 년을 떠돌다가 지금도 이런 이스라엘이 다시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건 이건 기적이 아니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언어도 없어지고 민족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는데 그냥 다시 오늘 갑자기 1948년도에 대한민국과 같이 독립을 하게 돼.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그 저력, 힘 그게 무엇이었느냐? 그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다.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의 문화가 제사의 예배가 사라지고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제사 중심, 예배 중심의 하나님의 섬김에서 이제 말씀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이 야분의 학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야분의 학당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이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제사 중심.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의 중심,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가 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것을 가르치고 동성애는 죄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제 우리나라도 그 차별법이 통과가 되면 여기서 있는 김현삼 목사도 1억 원 있어야 그 말을 그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가거나 손해배상을 해가지고 손해배상이 막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나 같은 사람한테는 돈이 없으니까 청구하지 않겠지만 큰 교회에다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돈 없는 사람은 감옥에 가도 이게 현실, 미국의 현실이에요. 유럽의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이 철학이 완전 무장돼서 전신갑주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 진리의 허리띠로 자기 정신을 꽉 묶어야 된다. 말씀으로 그래.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고 어둡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이제 서민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뭐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이럴 때 더 살기 좋다고 그래. 왜냐?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돈이 많으니까 막 사 먹고 더 싸지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더 어려워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소리가 안 나나? 배터리가 다 됐나?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다 되더라도 뭐 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다 끝났다고 낭망되는 어떤 순간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뭐를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수시키고 말씀을 배우고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하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인가 막 돈을 주고 뭘 주고 나 잘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이루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명자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주세요, 뭐 저도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건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하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복음은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이 두 제자가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지난주에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할렐루야. 걸어갔습니다. 차 타고 간 게 아니라 걸어갔어요. 이스라엘 가지고 걸어가면 어때요? 더워요? 더운 정도가 아니라 이건 참 그 광야를 걸으려면 생명을 걸고 걸어야 되는 거고 정말 땀나죠. 어렵죠. 생명을 걸고 걸어 다녀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직선거리, 직선거리가 한 55km에서 60km 되는데 옛날에는 이 도로, 직선 도로가 없으니까 어때요? 꾸불꾸불 이렇게 막 이렇게 꾸불꾸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거리가 65km에서 70km 돼요. 몇 킬로? 65km에서 70km. 그러면 이 거리는 한 2일이나 3일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2이틀, 3일 동안 걸어야 돼. 그래야 여기를 갈 수 있어요, 사마리아. 이틀 동안 거봐. 이틀에서 3일 동안. 그러면 이제 넉넉하게 건다고 하면 3일 동안 가. 3일 내내 걸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성령을 받아라 하고 또 이렇게 또 걸어와야 돼. 근데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빌립에게 빌립아 누가 가라고 그래요? 주의 사자. 응? 주의 사자. 누구? 주의 사자. 주의 사자. 할렐루야. 주의 사자. 네? 주의 사자.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여기에서는 천사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데 그 주의 사자가 어디로 가라? 가사로 내려가라. 가사가 여기 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 지중해가 가까워.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여기까지가 여기는 더 멀어.
가사까지는 약 90km. 몇 킬로? 90kg. 90km. 여기는 90km니까 3일에서 4일 정도 걸려요. 4일 동안 복음을 위해서 걷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걷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인생은 복음을 위해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걸을 수 있는 수고와 헌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3일 동안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덥고 걷는 것도 힘들고 짜증나고. 또 여기에서 가사에서 가이사까지 가라. 어디까지? 가이사랴. 여기까지 가. 가사까지 갔더니 또 어디까지 가래? 가이사랴까지 딱 가라. 가이사라는 더 멀어요. 여기는 가사에서 가이사까지는 약 120km에서 130km. 그러면 여기는 한 5일에서 6일, 한 5일을 걸어가야 돼. 가다가 쓰러져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5일 동안 이렇게 막 가다가 쓰러져요. 예. 근데 필립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 두 사도는 사도 바울은 여기가 아니라 막 터키를 다 막 걸어가요. 터키를 다 걸어갔다고. 수천 킬로. 만 킬로를 막 걸어다녔다. 여기는 몇십 킬로. 근데 이 몇십 킬로도 대단하고 어려운데. 그런데 이 천리길 말리길을 한 걸음같이 걸어다녀.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의 이들이 그 복음의 발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런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돼야 돼.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막 한 걸음같이 다녀. 한 걸음. 심리가 몇 킬로예요? 심리가 4킬로. 그러면 백리 40킬로. 백리 300리 3천리 반도 금수강사. 우리 한 번으로는 면이야. 3천리 3천리 반도 금수강사. 3천리 반도. 대한민국은 3천리래. 3천리. 그 3천리 자전거가 있나? 3천리를 달린다는 거지. 자전거. 한 걸음. 우리나라도 어쩌면 가장 좋은 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통일이 되면 좋은데, 뭐 다른 방식으로도 연합이나 통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연합체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일인데, 중국으로도 선교를 하고 미국으로도 선교를 하고, 요즘은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을 선교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땅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복음 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머지않아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전도하고 북한을 돕는, 북한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지도 몰라요.
목사님 때 안 오면 여러분 때에 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금방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예견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야분의 거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야분의 학파, 야분의 학당을, 야분의 학교를 세운 것처럼, 말씀 학교를, 토라 학교를 세운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깊이 잘 배우고 연구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언제든지 그렇게 아멘 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건 밖으로 나아가는 일이지만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 첫 번째 누구를 제일 먼저 잘 양육해야 돼?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 자녀! 아들아! 말씀을 잘 배울지어다. 아멘. 아들, 딸이 잘 배워야 돼. 말씀을 잘 배워야 돼. 시대가 어려울 수도, 시대가 어수선하다고 막 뭐 그러지 말고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때 하나님을 더 집중하고 이때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말씀을 배우고 말씀 중심에서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야 아는 만큼 사는 것이고 아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잘못 알면 잘못 아는 대로 사는 거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분명한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복음 들고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는 빌립의 발. 여러분이 그 복음 들고 사마리아로 또 가사로 이 가이사랴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누가? 성령이. 누가?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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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청년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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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도자 빌.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발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우리 이제 어머니도 침례를 받으시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 할렐루야. 아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밤이 돼.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성령 부어 주셨다는 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을 그에게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가야 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하라 하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가까이 나아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공부 알고 싶고 막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의 주변에 가까이 나가요. 말씀을 알아야 가까이 나갈 거 아니에요.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할렐루야, 달려가. 그냥 나가서 그러면 될 텐데 달려갔대. 즉시로 달려. 할렐루야. 아, 막 부르시면, 말씀하시면 달려갑니다. 부릉부릉 뭐 그런 택배 회사 만들면 잘 됐겠네. 부르시면 달려갑니다.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이가 없으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가 필요하구나.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읽는 자와 읽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 지키는 자들. 그래서 읽는 자, 읽어도 몰라. 까먹으면 이해를 안 돼. 주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읽는 자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가르쳐 줄 수 있는 자. 그래서 깨닫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되 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알 수가 있겠느냐,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에티오피아 장관이에요, 장관. 그러니까 얼마나 수레를 딱 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수레? 요즘 친구, 요즘 장관은 못 타고 다니나, 에쿠스 타고 다니나, 못 타고 다니나. 여러 개 아시지요. 막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막 에쿠스에 탁 타고 가니 얼마나 편하겠어. 이거는 장관하고 동급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 말이지. 대통령하고도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다. 왕하고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거다. 뭘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십니다. 아멘. 아멘. 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이 복음의, 이 말씀의 주인공,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냐. 그래서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가르치시리라?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예수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 구세주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주이시다. 이걸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를 가르쳤고 또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걸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나는 믿었습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를 믿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십자가, 나는 대속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회개가 포함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하면 끝.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 죄를 대속하셨고 나를 그 죄에서 구속하셔서 값으로,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사셔서 나를 구원, 해방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아, 내가 뭘 믿는다.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다는 것, 내가 믿는 것에 그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은 회개가 들어있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회개가 빠진 십자가는 의미가 없다. 회개가 빠진 십자가는 쓸모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의인인데 십자가가 왜 필요해? 나는 회개하지 않았는데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내 죄를 시인하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도 죄 씻음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내가 그 피값으로 나를 죄값을 사망의 값을 지불을 하고 생명의 값으로 사서 나를 생명으로 옮겨서 놓으셨다 하는 단어가 바로 십자가라는 단어고, 그것이 뭐라고 해요? 그걸 복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이 뭐예요? 복된 소식. Good news. Good news. 좋은 소식이다 이 말이야. 좋아요 안 좋아요? 돈 냈어요 안 냈어요? 돈 내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 돈 내야 된다고 돈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잖아. 선물이니까 좋잖아. 그러니까 좋은, 그러니까 선해. 값도 안 치르고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얼마나 선한 소식이야. 선한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이고 진, 선, 미, 퍼펙트하고 완전한 소식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다 이 말이야. 우린 복음. 근데 복음이 뭐예요? 그럼 대답을 못해. 믿음이 뭐예요? 그럼 대답을 못해. 아, 믿음은 그냥 바라는 것도 시작해. 믿음이에요 그냥. 아, 믿으면 되는. 그게 아니고 내 믿음이 뭐냐?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믿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 죄에서 돌이키고 내 죄에서 떠나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고, 그 믿음의 내용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걸 가르칠 수 있어야 돼. 회개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변화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이 복음을 전하는 5일 3일 걸어가가지고 막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발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